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장하신 분 계셔요? 나는 꼭 좀 뭘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 계셔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안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옷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장갑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장하신 분도 있고 아침 드셔서 아직 뭐 시장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다면, 대부분 모든 사람이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끼 식사 또는 몇 푼의 돈, 이런 거는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위로는 필요하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데, 문제는 위로를 받아야 할 내용도 다르고 또 위로받아야 할 방법도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하나님은 누구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인데 다른 위로와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차별되는 그 위로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 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떠한 심정,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맞춤형 위로가 필요하고 한데, 그 맞춤형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단 말이죠.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위로받아야 할 내용과 위로받아야 할 방법이 틀려도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야.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단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인데,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다고 지금 기록하냐면 8절에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잠, 이런 영화나 뭐 소설은 있지만 죽음보다 더 아픈,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그가 죽음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이거보다 더 큰 고난,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가운데에서 뭐를 경험했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어떤 위로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이 죽을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하시는, 여러분 견디게 하시는 것도 위로인 줄로 믿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뭐냐면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을 견디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서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 환난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 것이 더 크겠어요? 누가 더 아프게 다가오겠어요? 내 손에 가시가 박힌 것이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아픔보다 더 아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는 지금 그런 상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더 아프게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기를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셨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난보다 환난보다 아픔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위로가 더 크겠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로가 더 크겠어요? 돌아보면 어려운 날도 많고 힘든 날도 많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인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셨다. 죽어버려야지. 살아서 뭐해? 이까지 세상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다 할 때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6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13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으로 위로받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이를 위로하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어머니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66장 14절, 이사야 66장 14절에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의 위로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된다. 아, 위로가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위로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어머니의 위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머니한테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위로가 있겠지만 퍼뜩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고배의 쓰라린 아픔이 뭐냐면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뭘 시험을 봐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합격자 명단을 그때는 쫙 이렇게 붙였어요. 운동장에 벽에다가 쫙 붙였는데 저는 구두까지 맞춰 신고 당연히 제 이름이 있을 줄 알고 친구하고 갔는데 없는 거야. 몇 번을 봐도 그 제 수험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지. 저 고급스럽게 말하면 낙방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이 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야, 너 학비 걱정하지 마. 내가 학비 준비해놨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빌려오셨더라고, 돈을. 등록금을 빌려오셔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그 빌린 돈을 갖다 갚으시고 제가 대학 낙방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어머님이 많이 위로를 주셨구나. 근데 정말 큰 위로는 언제 받았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군의 훈련병일 때.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미 장례가 다 끝났더라고요. 이 인사계획 하사가 빨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빨리 안 보내줘가지고 이미 오니까 다 장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이제 교회 분들에게 들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셨는데 수요 예배를 끝나고 일어나서 쓰러지셨다는 거야. 원래 풍이 좀 있으셨는데 혈압이 있으셨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구역장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조 선생,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 휴가 나오면 주라고 2만 원을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구역장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 아니 어머님이 아들 휴가 나오면 주셔야지 왜 저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이 주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구나. 뭐냐면 어머님은 벌써 천국 가실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어머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느냐면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위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넘치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거 지난 며칠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느냐면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매일 오잖아요. 매일 오는데 하루는 며칠 전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는데 하얀 봉고가 우리 그 입구에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2명이 뭐를 이렇게 날라요. 나르는데 이 큰 짐이 아니고 뭐 자잘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봉고차에 실었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몇 층을 누르냐면 저는 3층, 그 청년은 6층을 누르더라고요. 근데 6층에 뭐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 청년들이 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3층에 오는 동안에. 다 실었어? 그러니까 다 실었는데 이제 부처님만 실으면 돼. 부처님만 실으면 돼. 그리고 할머니 몇 번 실어야 된대. 할머니가 살아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들이 귀신으로 섬기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6층에 뭐가 있느냐면 점집이 있어요. 602호가. 근데 이것들이 이사 가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3층에 문이 딱 열리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걔들이 본 거야. 그래서 얘 잘 봐라. 얘가 교회야. 너희들은 부처님만 모시면 된다. 부처님만 모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옮겨야 되는 신이라면 그 신을 왜 믿는 거야? 내가 보호해줘야,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옮겨줘야 안전한 신이라면 그 신이 무슨 위로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것들 이사 가는 모양이다.
근데 어저께인가 오니까 이 6층에서 마지막 짐을 이게 그 가림막 뭐 이런 것들을 또 본거체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누가 옮기냐면 이제는 좀 나이 든 여자고 남자가 옮기더라고. 본진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군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창밖으로 보니까 길 건너편에 점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간판이. 글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간판이 3층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절 마크하고 생겼더라고요. 이게 깃발이 있었지만 간판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새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구나. 누가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즐거운 교회는 내 교회다. 즐거운 교회는 내가 함께한다. 내가 지켜줄게.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술을 마셔요.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에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산에 가. 그러면 여러분 힘든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 산에 가봐. 술 마셔봐. 술 전도사가 되고 등산 전도사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담자와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 상담을 보통 할 때는 8주, 10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다가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는데 남은 상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담자가 자꾸 상담자를 의지할 때.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의지하게 되고 일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자꾸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처럼 중독되는 게 없어요. 어머니처럼 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 맞춤형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 너를 제대로 위로할 수 없어. 다 너에게 맞는 위로를 줄 수 없어. 누구만이 그것이 가능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만이 맞춤형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효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로자로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바나바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도행전 4장에
위로자의 아들이다. 위로자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다. 그래서 바나바를 누가 붙여준 별명이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앞으로 바나바라고 불러라.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의 아들이다. 위로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사도들이 볼 때 너는 바나바야, 너는 위로자야, 이렇게 부르냔 말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 위로자의 아들로부터 가장 위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의심을 받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아무도 바울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의 경험, 그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바울을 데리고 그의 변화를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 10년 넘게 무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을 기억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세계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되는 그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했을까? 돈을 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아니면 그에게 뭐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아니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위로한 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가까이 부름, 가까이 부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부른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느냐면 아무도 바울을 거들떠보지 않고 배척할 때에 바울을 믿어줬고 자기 곁으로 불러줬어요. 그리고 다소에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자기 곁을 주고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부르고 해서 바울을 위로해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바나바의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냐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바나바 없었으면 나도 없다, 바나바가 자기가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누가에게 자세하게 말했었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음식을 못 만들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위로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부를 때에 그것이 위로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어떤 장사 속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어봤잖아. 여러분 시장하셔요?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다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 그대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 없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10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일회성으로 일회용 컵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얼마나 힘든 날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을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결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목적 자체가, 이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야.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냐면 위로가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부분 위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면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불러줄 때에 위로자가 된단 말이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음식을 잘 못 만들어서, 난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위로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실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곁을 내줌으로,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다가옴으로 위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위로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위로가 된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시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지신다.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은 위로자로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